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의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보지만 연결되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 아까 히브리서는 접어놓으시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같이 우리도 나도 이 세상에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올해부터 제가 이 복음을 더 많이 이제 이 땅 위에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치유학교가 그래도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는데 온라인 반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고요. 또 주간반도 계속 등록하고 있으면서 이 치유학교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또 이제 사람 이게 전파되는 서로 이렇게 하면서 했던 사람들도 어제도 등록하시고 또 등록하고, 제가 이제 7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이 함께 이제 치유학교니까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해는 정확한 규칙을 정해서 주일날 제가 발표하겠는데, 규칙을 이제 좀 하면서, 그때는 숙제가 없어요. 또 치유학교 하다는 게 숙제가 있고 목사님이 시험 봅니까? 이래서 내가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규칙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제가 간증을 듣는 것도 맞는데, 지역마다 이제 주생명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치유센터를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부산에서 세워질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온라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도 등록할 분이 있고 계속해서 온라인을 등록할 건데, 그래서 제가 주생명교회가 부산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간구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요. 얼마든지 요즘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많은 은혜 받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생명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또 어떤 정어로 보지 말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이제 치유학교 부산 지역은 온라인 성도들이 좀 되기 때문에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저는 그래요. 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면 누구든지 리더자를 세울 수가 있다. 우리 교단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인정 전도사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교인들이 저 사람을 리더자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가 인정하면 세울 수 있어요. 신학교를 안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제가 아주 강하게 이 복음으로 아마 이번에 주간반에 목회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오늘도 이번에 집회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가셨는데, 아무튼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들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는 풀어지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올해도 더 많이 풀어지고, 또 치유학교 학생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세워지고 각 지역마다 주생명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의 본체 행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는 그는 말이죠. 그는 킹제임스는 그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영광의 그의 본체 바로 하나님의 행상이에요. 하나님 자체 행상이에요. 이 강체라는 말은 뛰어나다, 빛나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은 본체 행상이다. 이 말은 인격의 정확한 행상이다. 인격의 정확한 행상이라 모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자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태양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영광 자체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물, 그 태양은 볼 수가 있죠. 영광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태양은 피조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지만 그 영광을 눈으로 보는 존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 행상이다. 아주 정확한 행상이다. 아주 정확한 행상이다. 하나님. 어떤 번역을 이렇게 복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표현이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분의 본체 행상이다. 바로 영광이 아니라 찬란하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의 본체가 나타나는 거죠. 본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현이며 그분의 삶의 끝없는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를 아버지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약의 사상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에게 말하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의 행상이다. 행상이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님 안에 신성,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 안에 거하시더라. 육체 안에. 예수님의 이 육체 안에 무엇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들이 거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겠다면 예수님을 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아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늘에 보좌가 3개 있을 거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보좌를 다 상속하셨어요. 바로 하늘의 보좌는 하나밖에 바로 예수님의 보좌. 그럼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모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본체인데 삼위가 있다. 그 안에 다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누굴 봅니까?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계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해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가 나 하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다 이 말은 동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보독하느냐 내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돌로 치려 합니까?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누구를 봅니까? 아버지를 본. 예수님을 보았다면 누구를 봅니까? 성령님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완전한 신성.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죠. 사실은 보이는 형상.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예적인 모습을 표현한다. 나타나게 예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모든 것이 다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먼저 깊이 아세요? 굉장히 오늘 높은 계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대단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을 딱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이 너는 우리를 보낸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것처럼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 1서 4장 17절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도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봐요. 예수님이 아프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아프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구절을 선포하고 외치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로 굉장히 높은 어떤 계신의 수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다. 나도 그리하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의 형상인처럼 나도
바로 예수님의 정확한 인격의 행상이다. 왜? 나는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거든요.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진리, 바르게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육신의 몸의 모든 신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아버지의 몸.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아버지의 그 행상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신성의 놀라운 것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바로 우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친절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도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비춰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었죠.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들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완전히 내가 그 영광에 잠겨서 그 영광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 신학시대에 오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그 영광 자체로 내가 완전히 스며들 때, 하나 될 때, 내 생각과 내 육체가.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은 누구의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상이 걸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누가 걸어갑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걸어가는. 예, 내 안에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났다. 바로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바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놀라운 것이죠. 날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의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바로 가지와 포도나무는 하나죠. 그런데 그 나무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지에서 나타나죠. 가지에서. 바로 왜? 가지나 나무나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가지나 이 나무는 동일한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틀리고 이 생명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완전히 잠기고 스며들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놀라운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다. 하나님의 예적인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신적 것이 가득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의미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막 그릇 깨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어려워질 기도가 아니라 이미 어려워졌고 이미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의 본체 행상이라. 바로 그분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의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분은 그의 능력의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사. 오늘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인데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삶을 붙들고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고치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삶을 붙들고 능력의 말씀으로 건강을 붙들고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를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저도 그리합니다. 주님이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 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이 통증이 없는 것처럼 저도 통증은 없습니다. 저 주일날 조금 설교하는데 주님 고쳐주세요는 좀 수준 낮은 거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건강한처럼 저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든 것처럼 예수님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자, 우리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본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붙으시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바로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다. 그의 피로 죄를 깨끗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피로 깨끗게 했다. 그러면서 깨끗게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더라. 자, 죄를 완전히 깨끗게 했기 때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보시는 죄는 믿지 않는 죄죠. 믿지 않는 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결케 했다. 이 정결케 했다마는 원어에 보면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에 뜻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시고 바로 나는 이제 어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위치적인 개념,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딱 내려와갖고 이게 마귀를 쫓아내고 내려와갖고 지금은 바다를 잔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늘의 우편에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가까이 최고의 하늘의 건세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떠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높은 위치, 믿음의 보좌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명령할 수 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이제 모시려고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산으로 가서 기도했다. 이것은 바로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산의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바로 제자들은 이제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그 바다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져가죠. 이것은 바로 바다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표를 말한다면 막 풍랑이 오고 온갖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아무리 높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힘겨워 노를 절 때에 바로 밤사경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 바로 유대 시대에는 4가지 시기인데 밤사경은 바로 3시부터 6시까지 아주 어두운 시기에 그때에 바로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며 이건 뭡니까? 오늘 교회에게 항상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염려와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바로 초자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 그래서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며 이 제자들 위에 걸어온다 이 말은 믿음의 오늘 모든 식구들에게 걸어오시며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겁을 먹습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죽음과 막 삶에 왔다 갔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바다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오신다 이 말. 바다를 짓밟고 걸어오신다 이 말이. 할렐루야. 바다 때문에, 바람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간다. 바다 위를 걸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짓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더라. 자, 바다가 바로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바다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두렵게, 이 바다는 여러 문제를 말할 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막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그 문제를 짓밟고 걸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걸어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짓밟고 있는 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를 힘들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빠질 거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그 바다가 물이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다. 예수님 발등상 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힘든 문제를 알아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놀라서 그럼 나도 그렇게 그 문제를 좀 밟고 가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고 그냥 죽을 것 같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나도 그 문제를 좀
그 문제를 짓밟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때로는 나도 좀 그렇게 이 질병에 죽을 것만 같고,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죽을 것만 같고, 이 고통 속에 죽을 것만 같는데, 나도 그 재정의 문제와 그 질병의 문제를 짓밟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사실은 그것도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오라. 오라는 말씀과 그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베드로가 뛰어나를 때,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리하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주님이 문제 위를 걸어간 것처럼, 주님이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걸어간 것처럼,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리하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바로 오늘 요한 1서 4장에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하도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떻게 주님을 집중할 때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님을 집중할 때에, 할렐루야. 물론 이 뒤에 나중에 주님을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빠져들지만, 자, 그 문제 위에 걸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을 집중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무리를 걸어 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고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바로 자,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랑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예수님은 신이지만 신의 모든 모습을 비워서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주의 영광과 강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고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가고 질병을 치유하고 바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드러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영광을 받았고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와 동등하게 인간 사랑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때에 바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과 같이 될 때에 바로 그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영광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삶을 살았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신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부활 이후죠. 그런데 바로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하도다. 무엇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나타날 때.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이 할 수가 있다. 그 동일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야. 오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처럼, 주님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나도 그 문제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 어떻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이 드러날 때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집중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도 그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이 문제 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행상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정확한 행상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광이 주었던 것을, 너는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 그리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바로 이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의 모든 삶, 그것은 바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외국의 많은 아프리카 쪽에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매스컴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막 엄청난 기적의 치유의 역사와 때로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때로는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는, 그게 뭡니까? 오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서 바로 복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이 땅에서 베드로가 그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주께서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하도다. 오늘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